오늘 수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있었죠. 여러분, 신정왕국, 주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10장으로 들어와서는 제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왜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부여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그랬을 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바알세불이라고 귀신 들린 자라고 욕을 먹는다면 제자도 마땅히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욕 먹는 게 당연하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에 핍박을 받지만 복음 전하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핍박받아도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시인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전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이 제자의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 또 어떠한가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의 길은 영적 전쟁의 길이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지독하고 나쁜 인간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 집안에 들어가면 예수 믿고 나면 전부 다 원수 되는 거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버지와 아들 막 다 원수 맺는 이런 관계가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집안에 원수가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종종 설교 들을 때에 네 원수가 어디 있냐, 집에 있다, 이러면 막 웃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못되고 악한 인간이라는 걸 말하기 위함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본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니까 모두가 잘 지내겠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의 영이 계시는 거죠? 예수의 영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럼 옆에 믿지 않는 이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없죠. 그럼 그들의 배후에는 뭐가 역사하는 거죠? 원수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원수 마귀의 영은 하나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런 전쟁이 없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영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내게 있는 이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는 반드시 이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집에 그런 분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님이니까 자연히 믿지 않는 배후의 역사는 그 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위로가 뭡니까? 최후 승리를 누가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는 우리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기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제자니까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비록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마치 원수처럼 나를 대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요동함이 없다. 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다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영적 자신감이 우리 제자들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잘 아시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요 너만 구원받으리라. 그랬으면 우리가 정말 속상할 텐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온 가족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너희들이 예수 믿음이 영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결국 이기는 것은 너희들이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답을 가르쳐 드렸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영적 전쟁의 터전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 남편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식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1년입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마음에 낙심이 저절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막 포기해버리는 것이 될 대로 되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마음을 일으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거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거할 때요, 원칙을 하나 세우셔야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주일 성수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이 주일 성수를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 귀신을 섬기는 이 일만큼 우리가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해와도 나는 이 두 가지를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그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거는 내가 주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섬겨줄게. 그리고 진짜 사랑으로 잘 섬겨주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 역사는 악한 영을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으로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칼을 들고 원수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원수 같은 가족들을 내가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나는 사랑으로 가면서 배후에 역사는 영은 내가 칼로 치는 겁니다. 그럼 원수는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하여 하나님께서 언젠가 당신의 거룩한 때에 때가 차면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처럼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온 가족을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가 한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의 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영적 전쟁이 있다. 그럼 이 전쟁은 감당해야 됩니까? 감당하지 않아야 됩니까? 감당해야 됩니다. 왜 감당해야 됩니까? 이 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갖고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이야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다. 그러나 이긴다. 낙심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는 거죠.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참으로 힘든 걸 우리에게 요구하죠. 바로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길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죠? 나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센 존재이기 때문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 내 자존심 건드리면 확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확 돋을 때가 언젠가면요, 자존심 건드릴 때 돋더라고요. 그죠? 그럼 제가 제 자신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당회를 하거나 아니면 재직회를 하거나 아니면 각종 회의를 할 때에 제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도 확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미성숙하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내가 이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이 성숙된다는 건 뭔가 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우리 찰떡같이 잘 알죠, 그죠? 근데 실제적인 삶에 딱 부딪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내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살이 뭐냐?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요.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돋았어요. 화를 내야 돼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가 화내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딱 멈추어서서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시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영적 기류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제자의 길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쭉 나오는 게 뭡니까? 가족들이 다 원수잖아요. 그죠? 그 가족들이 왜 옆에 있습니까? 원수 같은 가족들이. 바로 나의 영성을 깨우는 거예요. 나를 누구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원래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내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자식들입니다. 나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존재가 남편들입니다. 가족들이잖아요. 왜 가족들이 거기 있습니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수많은 난제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김 집사는 하나도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게 형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남편을 주셔서, 이런 자식을 주셔서, 이런 아내를 주셔서, 이런 아버지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초보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구원시켜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만약에 원수가 주는 공격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서로 찢고 뽑고 싸우면 이거는 원수가 가장 기쁘고 춤추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격동케 해서 여러분이 그 분노 속의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는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 마귀는 승리를 누리는 거죠. 우리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대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칼라가 완전히 다르죠. 앞에 있는 칼라는 원수를 즐겁게 하는 칼라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원수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뒤에 칼라는 누가 기뻐하는 칼라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칼라예요. 네가 이제야 나를 닮았구나. 이제 너에게서 내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다. 이래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제 돌아왔던 삶을 쭉 돌아보니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계속 훈련시켜서 나에게서 누가 나타나게 하는 거?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사셨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으로 자라가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고 제자의 길이 뭐냐? 그랬을 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나를 죽이면 내가 진짜 죽습니까? 다시 살아납니까? 살아납니다. 성경을 다시 확인해 볼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가 나를 격동케 했어요. 그래서 내가 분노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해 버렸어요.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습니다. 그거는 곧 여러분이 죽은 겁니다. 자기 목숨 살고자 하면 자기 죽는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엄청난 순간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죽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나요? 예수님이 살아나요. 진짜 살아난 거죠. 자,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마침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질러버리고 살면요, 네가 믿는 예수 내 안 믿는다라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믿는 예수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역전해서 내가 죽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야, 천국을 봤는데 말이죠, 큰 성이 있는데 12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12문에 한 문마다 천사가 있는데 그 12문에 보니까 들어가는데 입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름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지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그죠? 우리의 이름들이 거기 다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성곽의 기초석에 이름이 딱 박혀 있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딱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정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못 박혀 죽었죠. 그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천국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아놨다. 영광입니까? 영광 아닙니까? 왜 대답이 희미하십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영광입니까? 영광이 아닙니까? 영광이죠. 이게 믿어지는 성도들이요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 자존심이 죽어지는 이유가 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죽으면서 동시에 내 안에 이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죽이는 거 절대 헛된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막 미치고 풀짝 뛰고 환장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내가 왜 그랬을까 싶어 복수해주고 싶고 한마디 질러버리면 내가 이기는 것 같고 막 그러면 내가 신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비참한 그런 어떤 패배감을 느낄 만큼 나를 죽여야 합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자의 길이 그런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의 길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자기를 죽이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행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으니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말씀은 다 맞고 목사님 설교를 제가 다 이해는 하겠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내가 안 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멋진 기도를 여러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소망으로 가득 찬 길이다.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장치 두 가지를 두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지금부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딱 들고 저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자의 길이 어렵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은 축복의 장치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이 제자를 영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를 영접하는 그 사람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사람에 대하여 영적 권위가 있는 자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면 거기 뭐가 떠나갑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가면 뭐가 떠나가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병이 고쳐집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이 영적 권위가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가 자기를 죽이고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서 이 제자를 영접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은 취급을 해주겠다. 그만큼 이 제자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한번 싸워볼 만하잖아요. 그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1장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쫄지마, 두려워하지마. 네가 가는 모든 것에 내가 함께 할게. 이 말이 지금 우리하고 똥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에 누가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여러분이 영적 권위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가지고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듣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에게 말씀 선포의 권위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앉아서 들을 이유가 없죠. 세상의 시시한 소리인데, 그죠? 근데 이게 세상의 시시한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권위를 누가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저문을 나서면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시는 거죠. 속으로라도. 이 가정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다스리는 가정이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문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문에 초인종을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선포하는 거죠. 이 안에 공간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영적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교회에 와서 계속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다 떠나가고 주의 군대가 이곳에 가득 진주해서 벌벌 떠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의 장치라니까요. 두 번째 장치는 뭐냐?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무슨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뭐? 의인의 상을 받아요. 소자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하면 결단코 뭐를 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상을 받아요? 주의 종의 상을 받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를 대접했습니다. 무슨 상을 받아요? 선교사의 상을 받아요. 아니 선교사는 그곳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주의 종들도 뭐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나는 해준 건 그저 단지 위로 한마디 하고 작은 물질 하나 건넸을 뿐이고 선물 하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주의 종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별것 아닌 거 했는 그 사람도 상 받는다 그러면 제자의 상은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이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이 제자들 간다, 이 제자들 대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을 거야, 선지자상, 의인상 받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그보다 더 귀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제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는다면 네 상은 얼마나 크겠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안 죽어야 되는, 안 죽고 싶은데 죽어야 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주고 막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걸 다 감당해내면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잘했다. 네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믿으시는 분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닙니다. 내가 상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한 대로 상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복수할 거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를 갖다가 심판할 거야, 이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줄 상이 있다잖아요. 네 행한 대로 내가 상 줄게, 이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을 만합니까? 죽지 못할 만합니까? 좀 대답을 선명하게 해보시죠. 마스크 해놨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 받을 만, 내가 한번 이거 죽을 만합니까? 죽지 않을 만합니까? 죽을 만하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교회 안에 가득해야 교회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이 돼야 그 교회가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사는 겁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야 세상의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싸움하고 맨날 시시하게 붙고 맨날 자존심이나 막 세우고 이래 살면 우리 예수 믿는 거 그거 힘든 거예요. 이 힘들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죽지 못해 힘든 거고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죽기를 각오하면요, 이런 놀라운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 축복의 장치 두 번째라니까요. 첫 번째 장치는 영적 권위, 두 번째 장치는 상 주심. 그럼 우리가 이게 소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에게는 소망이 가득 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귀하신 분들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쨌든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엉망진창으로 걸어갈 수도 있겠고요, 말씀 들어가면서 자꾸자꾸 나를 이렇게 쳐서 복종하며 진짜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하실 때도 있겠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제자의 길은 영적 전쟁의 길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누구 거다? 나의 것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제자의 길은 내가 죽는 길이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숙이고 신앙의 성장이에요. 여러분이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님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소망으로 가득 찬 길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일에 대한 상을 반드시 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만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만하더라고 주님 지금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3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의 그 선명한 가치관,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셔서 시시하게 살지 마시고 뭘로 살아라고요? 제자로 살아내십시오.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시시한 존재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라고요?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빚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